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길, 예수님 믿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삶은, 여기 보면 말하라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27절에 말하라 전파하라 이 말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삶은 전파하는 삶입니다. 말하고 전파하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만 안 하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다른 종교처럼 조용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면 갈등할 일도 없고 마음 불편할 일도 없고 얼굴 붉힐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한테 주신 그 미션이 뭐냐면 말하고 전파하라 라는 미션이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데 광명한 데서 말을 해야 하고 집 위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데서, 밝은 데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사람들이 다 노출된 곳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말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의 삶이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불편하고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고난의 문제. 우리가 말을 하면, 전파하는 것으로 그냥 그대로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파는 우리 말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리 말을 더 저항하고 우리 말에 대해서 더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국교회의 고난에 대한 그런 역사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오는데 어느 방향에서 고난이 오느냐, 이제 고난의 종류가 오늘 말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난의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에서만 제안하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24절에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제자가 선생보다 못하다, 이 말은요, 선생님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선생님이 좋다, 선생님이 참 좋은 것이다, 선생이 되는 것이 좋다, 종보다는 상전이 되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보다는 상전이 되는 것이 좋고 제자보다는 선생이 되는 것이 좋다. 왜 그럴까요? 대접받잖아요. 대접받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대접을 받는다. 그런데 보면, 그래서 선생이 되고 상전이 되면 참 좋은 것이다, 이게 이제 이야기가 세상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바알세불 집주인을, 어떤 사람은 바알세불로 말한다. 이 집주인,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집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해 주지 않고 선생님이나 혹은 또 상전처럼 예수님을 대접해 주지 않고 그 예수님을 말하기를 바알세불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거죠. 이게 일종의 예수님이 받으신 그 핍박, 고난 중에 한 부분이에요. 바알세불은 헬라어입니다.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귀신의 왕. 흔한 말로 말하면 귀신 들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래서 귀신을 잘 쫓아내요. 귀신을 볼 줄도 알고. 그러니까 귀신의 눈에는 귀신이 보이는데 귀신을 잘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은, 저것은 귀신 들려서 그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의 말투가 어떤 의미예요? 인정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삶을 살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무시받는 거예요. 무시받는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무시를 하냐면 결과를 보고도 무시합니다. 정말로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도 무시를 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정말 귀신의 고통받으면서 정말 악한 사람, 거의 거지같이 살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정결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사는 걸 보면서도 그걸 보고 무시를 한단 말이죠. 일반적인 상식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머리를 감지도 않고 그다음 옷 씻지도 않고 옷은 그냥 걸친 듯 말 듯 하고 다니고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막 다니면서 무서운 속도로 막 뛰어다니고 화단도 막 넘어다니고 막 그러면 아픈지도 모르고 몸에 피가 흐르는데도 고통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사람을 불쌍하다, 저건 정상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누가 전도해서 기도받아가지고 정상인이 됐어요. 그러면 다들 놀랄 일이잖아요. 정말 저 사람 정상인이 됐다, 놀랍다, 정말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나 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 안 해요. 사실을 보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면 그것이 기울어지거든요. 내가 인정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울게 되니까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정치하는 걸 가만히 보면 여당이 잘하면 야당이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잘하면 여당이 칭찬하면 좋잖아요. 참 그 법안은 정말 멋있는 법안이다, 괜찮다, 참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도 좀 협조를 해야겠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꼬투리를 잡잖아요. 왜 그럴까요? 양쪽이 다 서로 그 태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예수님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보면서 귀신 들려서 그래 이렇게 본다는 거죠. 흔한 말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들을 하는데 좋은 일을 했어요, 착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유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참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까짓 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 그것도 안 하면 인간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기는 안 하면서 그것도 안 하면 인간이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그냥 가만히 믿으면 그럴 갈등할 일이 없지만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 믿으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나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속으로 나를 무시하기 시작한 사람이 생깁니다. 저것도 미쳤구나, 저것도 또 미친 것이 됐구나. 그러면서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는 막 비웃습니다. CTS에서 조혜련 씨가 간증하는 걸 봤어요. 조혜련 씨가 원래 그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 됐더라고요. 나와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경위를 말하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이성미 씨예요. 이성미 씨가 조혜련 씨를 전도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10년 전에 이성미 씨가 자기한테 전화를 했었대요. 전화를 하면서 내가 너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캐나다에서 전화했대요. 캐나다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알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조혜련 씨가 속으로 그랬대. 딱 전화를 받고 나서, 아니 나는 믿는 게 있는데 왜 언니가 나한테 그러지? 언니나 잘하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뭐 자기나 잘하지. 이성미 씨가 캐나다 갈 때만 해도 욕을 많이 달고 살았대요. 욕을 막 입에다 달고 살았던 어떤 그런 사람인데 평소에 욕을 많이 하던 언니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되게 웃기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나 잘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너도 나처럼 예수를 믿어야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자주 전화를 하는데 이승미 씨가 욕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욕이. 캐나다 가기 전까지는 욕을 진짜 잘했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욕을 되게 잘했대요. 그런데 캐나다 가서 욕이 없더래요. 입에서 욕이 떨어졌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놀랬대요. 언니가 말이 바뀌었다. 근데 그 시절에 캐나다 가서 이성미 씨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거든요. 우리 말로 흔한 말로 은혜 받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있어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면 귀가 열려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 말씀도 살아보려고 하죠. 우리는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성민 씨가 캐나다 가서 자식 교육을 위해서 갔는데 그 자녀들 놓고 기도하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입에서 욕이 떨어져 가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그러고 희생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성민 씨가 한국에 와가지고 연예인 그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조혜련 씨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초청을 했나 봐요. 초청을 했는데 안 갔대요. 하도 초청을 하니까 한 번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한번 가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온누리교회에서 연예인들 이제 그 모임을 갔는데 초청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성민 씨가 나와가지고 오늘 내가 정말 사랑하는 후배가 동생이 오늘 여기 와서 너는 너무 기뻐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를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조혜련 씨가 볼 때 저걸 울 일이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난처하게 만드니 그래서 앉아 언니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나는 지금 오늘 그냥 언니 때문에 한번 와본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연예인들이 다 조혜련도 교회 나왔어?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가 너무 무안하더래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귀에 씻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혜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냥 그래 그 말이 마음에 담아서 계속 그 다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도대체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누구시길래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연결시키려고 저 언니가 저럴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가 그게 궁금하더래요. 도대체 하나님 누군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만 나올 일이 아니고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 봐야 돼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시길래 배 목사님 저렇게 미쳐가지고 저렇게 살고 또 우리 교인들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럴까 한 번쯤 궁금해 보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면 성경을 열어보면 돼요.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주의 깊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미쳐가지고 목숨도 던지고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 교회를 간 거죠. 가서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이성민 씨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전화를 했대요. 언니 나 교회 등록했다고. 이성민 씨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나한테 소개하려고 했구나 라고 이분이 늦게 깨달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배당에 와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성민 씨는 그런 이야기 나중에 이제 CTS에서 이제 간증한다고 하니까 어떤 그 방송으로 이제 화면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가서 간증한다고 해서 걱정부터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증을 한다는 건 나를 만방에 공포하는 건데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더 이상한 사람 될 텐데 걱정 많이 했다. 그런데 나는 믿는다. 하나님 믿고 또 잘할 줄로 믿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왜 너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너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아니 10년 아니고 20년이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왜? 난 너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무시해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태신자들을 생각할죠. 태신자들을 생각할 때 태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전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사랑하면 무슨 대접이 와도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면 너무 기능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저 사람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부담되고 힘들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하면 그것이 맞아 저 사람 싫은 모양이다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 싫어하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같이 만나면 좋은데 안타까운 거죠. 그 조혜련 씨에 대해서 이성미 씨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 나는 너를 기도할 수 있었어. 그 조혜련 씨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언니가 나를 위해서 10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했다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나한테 그런 기도를 못 해주는데 저분이 왜 나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냐 이거죠. 그래서 사랑을 느낀 거죠. 사랑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이래도 그걸 보면서 귀신 씌었다, 귀신 들렸다. 그럼 얼마나 김 빠집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그분을 봉사했는데 그분이 나를 볼 때 아주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본다 생각. 불쌍하게. 네가 나한테 뭔가 아쉬운 게 있어 그렇겠지 라고 하는 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받긴 받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나를 대접하는 것이 여전할 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내 속을 썩여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 주죠. 그게 사랑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시작하면은 저쪽이 어떻게 나와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그 집의 사람들을 예수님인 자신도 귀신 씌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무슨 말을 못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듣는 소리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도 할 수 있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전해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볼 때 2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상황이 왜 우리한테 올까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러다가 미친 사람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사람들한테 아주 미치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겠어. 내가 살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전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여기에 하나의 의문점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해야 될까요? 가치 문제입니다. 가치 문제. 나중에 말씀드려서 가치 문제예요.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까지 내가 왜 이렇게 자녀를 키워야 될까요? 여러분, 가치 문제잖아요. 내가 이 치고 때로는 자녀들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진짜 자녀들로부터 정말 섭섭한 소리, 마음에 섭섭한 소리까지 다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자녀들을 품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해야 될까요? 가치 문제잖아요. 가치 문제. 정체성 문제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전파한다는 말 주변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구조적으로 전파하는 삶을 살면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외부적으로 확 몰려오는 것이 전도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이제 서지 않은 분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안전하면 돼요. 안전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안 전하라, 전하지 말라. 그것이 부담스러우면 전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왜 곤란한 상황 속으로 밀어 넣으시냐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지마, 부담스러워 하지마 그러잖아요. 왜요? 그 사람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아니야, 그래도 전해라, 전파해라. 그래, 전파해라. 왜 그럴까? 이유. 여기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드러난다, 알려진다. 드러난다, 알려진다. 이것 때문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무엇이 알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드러나고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그런데 내가 그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놓지 않고 계속 전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조혜련 씨가 이성미 씨를 통해서, 이성미 씨가 그 외에는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조혜련 씨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내가 할 일은 전하는 것이에요. 전하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드러난다는 거죠. 이렇게 드러난다. 전할 때 광명한 데서 전하라고 그랬죠. 광명한 데서, 밝은 데서 전하는 거죠. 사람들 드러나는 데서 비밀리에 모르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안 드러나면 말고, 저 사람 안 받으면 말고, 이게 아니고 아예 드러내놓고 다른 사람도 알게끔, 제가 지금 저 사람을 찍었구나, 저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 어떻게든 교회로 끌고 가려고 지금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광명한 데서, 또 집 위에서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두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두려움입니까? 28절에 보니까 몸을 죽인다, 또 우리를 멸시한다. 첫 번째 고통은 무시받는 거였죠.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진짜 고통이 와요. 우리 몸을 죽인다. 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권력자예요. 나와 관계에서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공권력이 있는 사람, 죽여도 살인이 되지 않는 그런 공권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고통이 더 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공권력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공권력.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살면 그 안에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죠. 직장의 상사, 직장의 그 CEO, 이런 분들이 나를 얼마든지 공권력으로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파이어 시키면 되죠. 그렇죠? 나를 파이어 시키면은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리고 또 더 그 로마 시대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공권력으로 콜로세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하고 검투하게 만들고 사자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그냥 사자밥이 되도록 하면서 사람들이 막 게임을 하면서 누가 이길 것인가, 이 사람이 몇 분 만에 죽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걸고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크리스찬을 끌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게 죽여도 합법화가 되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이, 이 말이 내가 죽는 것이,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동정의 대상도 안 되게끔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그래도 돼.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파이어 돼도 돼, 직장에 쫓겨나도 돼, 뭐 가서 그냥
뭐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하니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오는 말이 두려움입니다. 우리 상황이 두렵죠. 직장을 잃을까 두렵죠. 내가 이러다가 삶이 어떤 고통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뭐 하라고요? 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왜 전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유가 있어요. 29절 31절 말씀에 그래도 왜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전해야 될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참새 이야기를 참새 두 마리 이야기를 하세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아사리온은요 로마의 동전인데 로마의 화폐인데 일일 노동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일일 노동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 받고 하나 일당을 한다 그러면은 한 만 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10분의 1 값.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초대교회는 참새도 팔았습니다. 잡아가지고 돈을 주고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참새가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참새도 수익성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로 대접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들녘에 있는 참새를 오면은 눈이 벌게 가지고 저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참새를 잡아가지고 시장에 판다는 거죠. 여기서 가치가 있는 거죠. 참새도 가치가 있어가지고 돈이 얼마라는 가치를 정해놓고 판매가 된다. 그런데 그들 중 하나라도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진다. 땅에 떨어지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죽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의 생사화복,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우리가 이름 모를 참새, 저 떠돌아다니는 비둘기 이런 것들 하나님은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의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핍박을 나한테 가하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그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이런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전도자죠.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주관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이런 세심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해라. 그래도 전해라. 왜? 하나님이 다 세심하게 보고 계셔. 하나님이 다 세심하게 계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셔. 그러니까 전해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전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전하라. 너는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치를 매겨서 판매하게끔 하시고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너는 참새보다 귀해. 그러니 네가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성의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 그리고 이 자신이 고난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계속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할까? 이 세 친구가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면 이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이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선택의 기로에 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내가 섬기며 살겠다. 우상 섬기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럴 때 처음에 두 번째 고난이 왔어요. 권력으로부터의 고난이 왔어요. 권력으로부터의 고난은 합법적인 고난입니다. 가하는 사람 쪽에서는 전혀 부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에 의해부터 고난을 받으면 굉장히 피해가 커요. 우리가 피해가 커요. 성도가 하는. 그리고 고난이 굉장히 험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밥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거기서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사자들이 이 새 친구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사자들 입에 봉하고 오히려 사자들 품에서 잠을 자게 편하시게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또 어때요? 다니엘은 우상에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법으로 딱 칙령이 떨어졌어요. 다니엘도 선택이죠. 여러분, 이런 선택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선택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을 것이냐, 우리가 항상 그런 선택이 와요. 다니엘은 이거 다 버려도 돼, 이거 다 없어져도 돼,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걸 놓을 수가 없어.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의 세계관에는 세상은 이 세상에서만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을 마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살 건데,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직위를 지키기 위해서, 총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총리는 언제든지 없어질 것이고 내가 세상 끝나면 내가 여기서 살 일도 없을 것인데, 영원히 하나님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주의 얼굴을 보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의 사상은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건 영원한 천국에서 받는 복입니다.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야 이런 것들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가치 문제예요. 이거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야. 내가 나중에 좋은 일이 있다면 이 정도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 10년 후에 삶의 보장이 돼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 견디면 10년의 보장이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오는 어려움 정도는 이길 수 있잖아요. 지금이야 어려움 이길 수 있지. 이걸 악물고 견뎌야 되죠. 왜? 영원한 보장이 있다면 악물고 견딜 수 있습니다. 가치 문제죠.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있는 거예요. 영원성에 둘 것이냐 현재성에 둘 것이냐, 그런 선택이 온다는 거예요. 선택이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을 살면서 32절에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시인하라. 시인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너 저를 시인하고 부인하면 부인한다. 시인과 부인의 선택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시인하는 거. 1924년 10월 11일 날 1924년 10월 10일 일제시대에 충남 강경의 강경보통학교에서 난리가 난 날이 바로 10월 11일입니다. 1924년 10월 10일은 충남에 있는 강경보통학교에 난리가 난 날입니다. 무슨 난리냐? 선생님 한 명과 학생 60명이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다 신사참배하는데 선생님 60명이 우리는 안 하겠다 하고 학교에 버티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왜 너네들만 안 하냐? 왜 김선생 왜 거야? 그럼 나중에 선생님 뭐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해, 그까짓 거 해, 학교 평안을 위해서 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김복희 선생님은 강경 성결교회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김복희 선생님과 함께 신사참배를 안 한 60명의 그 어린이들은 강경 성결교회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생님이 교회에서 가르친 말씀대로, 그리고 선생님도
자기가 가르친 말대로 우상숭배하라고 하니까 나는 안 합니다 했어요. 그걸 보고 아이들도 우리도 안 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도 안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논산에 있는 강경 보통학교에 다녔던 그 아이들이 강경 성결교회에서 교육이 이런 교육이었대요. 아이들이 항상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교육을 해요. 항상 복창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예배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지금도 그 강경 성결교회 주일학교는 지금도 예배 시작에 한답니다. 지금도.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어떻게 우상을 섬깁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우상한테 절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교장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물어봤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한테 절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김복기 선생님 면직됐습니다. 60명의 학생들 퇴학당했습니다. 퇴학당했습니다. 그 장로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순교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시인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만의 배우 이천주 씨의 유튜브 동영상은 유명합니다. 이천주 씨, 대만의 2016년 10월 8일 날 대만이 우리처럼 연예대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금종장이라고 하는 연예 시상을 하더라고요. 금종장이라고 하는 그 연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만의 최고 탑 배우 이천주 씨가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천주 씨가 상을 받았는데 수상소감을 이제 다 하잖아요. 수상소감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료들이 저처럼 금종상에서 대상을 받을 수 있는 다 실력들이 있고 다 그런 분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호출을 받고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여기 저와 똑같은 실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를 뽑아내신 것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수상소감을 말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의 방식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가 이 시간 소감을 말할 텐데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동료들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뭘 했냐면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이제 제 방식으로, 내가 크리스찬의 방식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분들을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딱 시상식을 마쳤어요. 이게 뭡니까?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대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보여준 듯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크리스찬으로 살고 부부 사이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서로 행동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할 것이요, 사람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고 시인해 주는 사람이 되란 말이죠.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나가면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아이들 때문에 유치원에 가서 부모들을 만나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사업 때문에 거래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야.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앉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전하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놓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 전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걸 기억하시고, 김복희 집사님과 60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이천주 형제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 다니엘처럼, 그리고 조혜련 씨를 전도한 이성미 씨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